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기다림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갔죠?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을 때 이 계약하고 나서 배가 많이 고프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급식실을 생각해요. 매점을 생각하나요? 네. 매점도 생각하고 급식실도 생각할 겁니다. 이 급식실을 가기 전 나는 배고픈데 급식실 앞에 서 있는 그 줄은 기다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제 지나가는데 어제 그 토요일날 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옆에 땡땡 편의점 있잖아요. 땡땡 편의점. 네, 어디라 말할 수 없고 땡땡 편의점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애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딱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이 진짜 이 편의점은 날 정말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의점 들어가니까 어떤 냄새 나요? 막 컵라면 냄새 막 나잖아. 여러분 컵라면 딱 사면 그 뚜껑에 뭐라 써 있습니까?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 기다려라? 3분 기다려라. 좀 면이 좀 뚱뚱한 것들은 얼마 기다려라? 4분 기다려라 써 있어요. 그래서 4분을 뜨거운 물 붓고 기다리는 그 순간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냉동식품 돌려 먹어봤습니까? 혹시 만두나 이런 거? 안 돌려 먹었어? 선생님한테 사주라 그래.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냉동식품 돌려 먹으면 한 4분 기다려야 돼. 4분. 그런데 4분 딱 타이머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난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배고픈데? 그러면서 내 배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배고파, 빨리 먹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 손에서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으면 몰라. 목사님 기다리는데 땀이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네. 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습니다. 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나요? 안 그래요. 꼭 나만 그런 것 같은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젓가락을 찔렀다 말았다 또 해요.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냉동식품 돌릴 때 써있어. 몇 분 돌려라? 4분 돌려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4분 안 돌리고 한 3분 30초 돌리고 빼먹어. 그리고 먹으면서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차가우면 어떻게 해? 다시 돌려 먹어. 네. 분명히 라면이 다 안 익었어. 냉동식품이 다 안 익었어. 그런데 우리 막 먹어. 배고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날 배 아파 이래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먹을 거 앞에 기다림도 참 힘들고 다른 모든 기다림 자체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모든 기다림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있어요. 너도 기다림 힘들지? 나도 기다림이 뭐하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하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요셉아, 사랑하는 땡땡아, 앞에 있는 사랑하는 채아야, 사랑하는 소윤아, 희선아, 지우야까지는 부르겠습니다. 네, 앞에 앉았으니까. 분명히 사랑은 누구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1000년처럼 어떻게 된다? 긴 것처럼 느껴진다. 1000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진다. 근데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널 지금 뭐하고 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손꼽아서 사랑하는 누구를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다림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뭐 하는 거? 철 드는 거. 우리 자녀가 제발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침에 내가 깨우지 않아도 지금 제발 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런 날을 엄청 기다릴 거예요. 기다립니다. 네, 엄청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갑니다. 그럼 기다려 안 기다려? 애매해? 안 기다릴 거야? 뭐 기다리든지 말든지 난 안 기다릴래 이런 겁니까? 네, 기다려요. 기다림이 힘든데 분명히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기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랑하는 자기의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뭐 할까요? 기다려요. 네. 왜 기다릴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한다? 오래 참으사, 오래 참았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다 뭐하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왜? 왜 기다릴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혈되기를 왜 기다린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합니까? 기다려요. 네, 야, 역시 이 아이폰은 CG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이게 반응하고 있잖아.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어. 사실은 남자친구 군대 가서 기다리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기다릴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를 뭐 하니까 기다린다?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나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왜? 난 오래 참고 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읽어보면 왜 기다리냐?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뭐하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뭐하신다? 기다리신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 불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자리로 다시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행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 뭐하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냐? 기다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이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 여러분 많이 아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어떤 왕이었죠?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항상 풍습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출정식을 꼭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아렌 인조 미바스의 진침에.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이었어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는데 병거가 몇 개 있다?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자, 이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자,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사울왕이 그 나라를 맡은 지 2년 됐죠. 2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뭐였다?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자, 말씀 드려주세요. 쳐들어왔는데 지금 병거가 몇 개가 있단 말합니까? 3만의 병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뭐가요? 병거.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어로 좀 적용시켜보면 철병거 있잖아요. 탱크가 지금 몇 개 있다고요? 3만 개가 지금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6천, 군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온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뭐 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눈에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분명히 저기 쳐들어와 있어요. 앞에 딱.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꼭 드리고 나가라. 근데 제사장은 불러서 예배드리고 나가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사울왕 앞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이런 병거들이 있는 거야. 이런 마병들이 있는 거야.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진치고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 기다려야지.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건 내가 안 적어놓구나 말씀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이 사무엘상 13장 내용 뒤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안 와요.
분명히 지금 이런 엄청난 그 적군들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왕만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 무서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들이 숲으로, 돌 뒤로, 바위 숨으로 다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군 보고 있다? 사울왕은 보고 있어요. 나도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내 백성도 흩어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뭐야? 기다려라 했어요. 사무엘 선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울왕은 기다렸어요. 4일이 됐습니다. 5일이 됐습니다. 6일이 됐습니다. 안 나타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 7일이 됐어요. 안 되겠다. 야,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나가자 라고 성경에 사울왕이 선포해버려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결국 이 사울왕이 안 되겠는 거야. 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려. 7일 동안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막상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요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오늘 23장 쭉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냐? 그리고 이 전쟁 당신 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이 왕의 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해버려요. 네,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좀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 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 와서 이 모세가 어디를 가죠?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설교했던 것처럼 어딜 가요? 시내산 올라가요.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면서 야, 나 신상 가가지고 율법 하나님 말씀 받아올 기다려라고 했어요. 기다려? 알겠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4일이 지나요. 근데 모세가 와, 안 와. 안 와. 지금 우린 어디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믿고 따랐던 누가 지금 안 보여? 모세가 안 보여. 근데 모세 분명히 말했거든. 야, 기다려. 나 갔다 올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동안 안 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 기다렸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좀 대단해. 11일, 12일, 13일, 14일 기다렸어. 그래도 하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도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우리 보면요, 우리 기다린다는 거 성경에 보면 기다림 뭐가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없어? 없어. 처음엔 기도했어. 그런데 응답이 있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막 해요. 왜?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막 하려고 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울왕도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적군이 있어. 적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불안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알아. 기다리라 했어. 3일 선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네? 이틀이 지나네? 3일이 지나네? 내 눈에 적군이 있네? 현실은 깜깜하네? 어떡하지? 그래서 내 스스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나왔던 이 출애굽 1세대도 동일한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야, 기다려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어요. 홍해를 뭐 합니까? 갈라요, 안 갈라요? 갈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봤어.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모세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 봤어요. 그 모세가 또 말했어요. 야, 있잖아. 내가 잠깐 시내산 가가지고 율법 받을 거니까 좀 기다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뭐였을까? 믿었겠지.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10일이 지나요? 20일이 지나요? 30일이 지나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기다렸는데 왜 안 온 거야? 혹시 모세가 우리를 또 도망갔을까?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40일 딱 됐습니다. 아, 안 되겠다. 야,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분명히 뭐 하라 했는데?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죄악을 범하고 있다. 너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들이 모세를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0명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 사울 왕이 만약에 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전쟁은 어땠을까요? 승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다림의 성품을 가진 자고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뭐하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야, 기다려 말해요.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기다림은 진짜 힘듭니다. 고3들, 제가 고3들에게 힘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고3들에게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가 있겠어. 많이 있겠지. 말하더라고요. 고3들은 분명히 수시를 본다 안 본다? 봐요. 수시 봅니다. 그리고 정시를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써놨어요. 수시 합격, 정시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날 1차 합격자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2차 합격자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3차 합격자 막 나오잖아요. 나올 때 나도 분명히 수시를 썼어. 나도 분명히 넣었어. 그런데 1차에 내 이름이 없네. 그럼 어떨까? 자, 고3 손 들어봐, 고3. 자, 고3. 고3 그렇게 말하면 좀 민망해지니까. 자, 고1로 갑시다. 고1한테 물어봐야지. 너 고2지? 다빈아, 네가 수시 썼어. 학교 어디 가고 싶어? 군대 가고 싶어? 전남대학교? 만약에 전남대 가고 싶었어. 지금 수시를 썼어. 근데 네 반 얘들은 합격했어. 넌 합격 못했어. 너 마음 어떨 것 같아? 예비 한 20번이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러죠. 예비 2차 나왔습니다. 2차 나왔어요. 예비 나는 17번으로 당겨졌어. 얘들 막 와 합격했어. 그럼 넌 합격 안 했어. 어떨 것 같아? 우울해? 3차가 나왔어요. 3차가 나왔는데 넌 이제 예비 5번이야. 딴 애 합격했어. 넌 합격 안 해. 이름이 없어. 어떨 것 같아? 이름이 안 좋지 않죠? 미치는 거죠 진짜.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거죠. 대박. 그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뭐야? 기다려라고 말해요. 기다려라. 네. 자, 오늘 말씀하는 건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나를 알았어. 그리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했어? 사랑하니까 끝까지 또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또 뭐 한다?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부모의 거울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의 거울은 누굴까? 자녀예요, 자녀. 아닌가요? 자녀의 부모의 거울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자녀의 거울은 뭡니까? 부모의 부모. 네, 죄송해요. 제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보면 자녀들은 누굴 닮아요?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딱 부모님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지환이를 보면 제가 보여요. 희한해요.
제가 보고 있어도 진짜 쟤는 날 닮았구나 하는 짓이 저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굉장히 많이 했던 말, 넌 정말 뺀질거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연을 보고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완전 뺀질거려요. 이게 실실 웃으면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혹시 이거? 닮은생 항상 저한테 하는 말, 실실 웃었다면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 똑같이 웃고 있어요. 약간 당황스러워요. 야 진짜 이거 피는 못 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잠잘 때요 과간이에요. 보면 어떻게 잠을 저렇게 잘 수가 있을까? 제가 진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자거든요. 저희 아내도 보면 굉장히 잠을 어떻게 저렇게 자지? 내가 볼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닮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말씀 볼 때 하루가 천년 하루처럼 난 널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뭐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말하고 있다 했어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기다림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다림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뭐 할 거니까? 인도할 거니까. 너희 삶을 난 붙잡아 줄 거니까. 사울왕처럼 이렇게 실수를 범하지 마. 네가 출애굽 1세대처럼 이 실수를 범하지 마. 네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널 사랑하고 있고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날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말하지만 사랑과 관계도 뭐한다?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뭘 기다려요? 내 친구가 저 맨날 괴롭히는데 뭘 기다려요? 내 친구가 저 맨날 사태죄로 요구하듯이 뭘 기다려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지. 형 누나가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뭘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려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가만히 기다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자꾸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귀가 돌이키기를 계속 말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라 말하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9절에 네가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네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말씀 통해서 네가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면서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요. 맞아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돼? 건면해야 돼. 여러분을 때렸어. 날 때렸어. 그럼 가만히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야 그거 때리면 안 돼. 때리면 너 정말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말하면서 뭐한다? 난 기다려주는 거야 또. 하나님 이게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 기회가 된다 말했어요. 목사님도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들어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서울 다녔잖아. 서울 다니면서 목사님 큰 그게 한 번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새벽 4시에 올라갑니다. 학교를 올라가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가면 담임 목사님 같이 가면 차를 운전하고 올라가요. 새벽 4시에. 그럼 정말 이거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내 정신이 지금 차에 안에 있는 건지 영혼은 탈출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진짜 멍하니 가요. 더 대박은 차에 탄 모든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차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차를 탄 순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저만 눈 뜨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요. 근데 어떤 날 수업이 진짜 빨리 끝났어요. 교수님이 그날 휴가 가자고 안 왔어. 완전 행복했어요. 와 대박.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수업을 들어가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데 혼자 이렇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은혜 임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같이 다니는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저 내려갈게요. 항상 저희가 끝나면 같이 내려오거든요. 같이 터미널에 모여 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빨리 끝났잖아. 1시간 반 빨리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우리 같이 다니는 목사님 카톡으로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 그래요. 치다게 가면 어떡해. 저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먼저 갈게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도 피곤해. 우리 같은 벨 타서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1시간 반 기다릴까? 어차피 뭐 그러니까 그럼 1시간 반 기다리자. 기다렸어요. 서울 가면
센트럴파크 옆에 보면 뭐 있죠? 센트럴시티 옆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뭐지?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세계백화점 구경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앉았다가 아우 서울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야 백화점 이렇게 크구나. 목포에는 백화점 없어가지고. 화경이 아니야. 아무튼 백화점 구경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 왔어요.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차에 타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니 차가 원래 목사님들이 우등버스 타고 내려오거든요. 오는 시간이 우등버스를 타는 시간이야. 그런데 버스가 우등버스가 없어요. 왜 없지? 근데 프리미엄 버스를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 알아 그런 거? 그런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 예, 프리미엄 버스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있는데 그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뭐지 지금 이거? 그래서 물어봤어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희가 목포를 갔는데요 차가 이게 아니고 다른 차인데 왜 이거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아 저희가 회사에서 배차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스 타고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예. 이 여러분 프리미엄 버스를 한번 타보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 타봤다. 나중에 타봐. 나중에 타봐. 꼭 비행기 진짜 뭐 그런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혼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칸막이 다 쳐져 있어. 옆 사람은 안 보여. 그리고 앞에 TV도 다 있어. 그런 버스가 있다 여러분. 그런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좀 비싸도. 비싸.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우등버스 탔는데 그 버스를 배치한 거야. 그래서 처음 탔지. 놀래가지고 우와 막 버튼 눌러보고 우와 막. 여러분 버스 타면요 물도 줘요. 거기는 우등버스 타면 물 안 줘. 근데 그거 탔잖아. 물도 줘. 더 대박 뭔지 아십니까? 이어폰도 줘. 타봤어야 알지.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타봤어요. 자 타봤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장난쳤어요. 우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말은 안 했지.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원래 우등버스 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1시간 반 기다렸더니 하나님 계속 치워주시나 혼자 기뻤어요. 이런 거 타고 오면서 혼자 막 신났어요. 내려왔습니다. 도착을 딱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침에 목사님 차 타고 가니까 목사님들 차들 다 교회 있잖아. 다 교회로 모인단 말이야. 그 교회로 우리 다 와야 돼. 택시 타고. 택시 타려고 택시를 딱 탔습니다. 대박.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딱 아무 생각 없이 탔어요. 아 피곤해 빨리 타요. 탔는데 어디 가세요? 물어보더라 처음에. 저 그 인공포 앞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도 놀랬어. 뒤에 목사님 다 놀랬어. 다 이랬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학교 갔다 오세요. 예, 학교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제가 가장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분이 우리 안전하게 모셔뒀어요. 교회까지. 그래갖고 우리가 미안해고 집사님 택시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태운 것도 은혜고 영광인데 기쁨인데 그냥 가시라고. 그냥 안 들어왔어요. 제가 만약에 1시간 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나는 그 프리미엄 버스 못 탔을 겁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내려와서 혼자 또 택시 타고 교회 왔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기다렸어. 난 사실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 피곤하니까. 근데 기다려줬어.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내게 뭐한다? 치워줬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의 싸움도 있고 내 마음의 감정의 싸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분명 여러분에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때 막 욕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기다려주세요.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기다려주세요. 왜? 난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 기다림의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근데 말하라고 막 욕하면서 야 이 씨발라 먹을놈아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욕 안 했어. 씨를 발라 먹을 사람이란 거지. 나 욕 안 했어 여러분. 이 편집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욕하면서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 그러지 마. 그러면 너 안 된다. 그냥 좋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그가 나중에 알 거예요. 아, 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 바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다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목사님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웠죠. 난 뭐였다? 기다렸어요.
기다림 가운데 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이들 밥 모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고 기다려줄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해보시고 신방도 해보시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의 분명히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 삶 가운데 우리 형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것도 포기하고 자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 혼자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하나님 뭐 하실까?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바로 뿡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뭐 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희 집에도 농부가 있어요. 손지훈 농부라고 있어요. 손지훈 농부가 씨앗을 뿌려놨어요. 자, 항상 그래요. 아빠 씨앗이 났어요. 아빠 씨앗이 났어요. 항상 확인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아빠 물 줘야죠. 물 줘야죠. 그래요. 분명히 저는 잘 모르지만 방울토마토인지 당근인지 모르겠는데 뭘 심어놨어. 그런데 뭐 하냐면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 쳐다보면서 물도 좀 기다려. 계속 기다려. 왜? 날 거니까. 동일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뭐 하실 거니까? 치워줄 거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사랑할 때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조급해가지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그걸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이 기회가 됩니다. 네. 여러분 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